기독교 세계관 이제 계속 이제 좀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저 35페이지 쪽에 34페이지를 조금 34페이지 하반절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날에는 하나의 유실론적이고 또 하나는 자연주의적인 두 개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휴머니즘이 나타나 주장된다. 그래서 신중심적 휴머니, 이게 새로운 휴머니즘의 형태예요. 신중심적, 그다음에 인간 중심적 휴머니즘. 이 중 전자만이 참으로 통합적인 전대가 될 수 있고 참으로 휴머니스트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논의한다.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을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완전히 말 그대로 휴머니즘이란 자체 말 그대로 인간을 전적으로 중심으로 한 휴머니즘이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휴머니즘을 추구하되 하나님 중심 안에서 휴머니즘을 추구하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나누고라고 했습니다. 나누는 건데 이제 이 중 전자, 즉 심중심적 휴머니즘이 참으로 이게 통합적인 전체가 될 수 있고 참된 휴머니즘이다. 그래서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을 인간주의, 전적인 인간주의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그래서 지금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다른 물질적인 그것과 본질적으로 동일시한다. 이 휴머니즘은 내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휴머니즘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휴머니즘은 사실은 엄밀한 얘기에서 휴머니즘이라는 말보다는 자아 우상, 자아 숭배주의라고 그렇게 불러야죠. 그러니까 휴머니즘 자체가 사실 물론 인본주의적인 뜻은 있고 그 단어에서 인본주의를 다 끌어내긴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다면은 자아 숭배주의하고 좀 이렇게 구별을 한다면 굳이 휴머니즘 자체를 다 나쁘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용어를 쓸 때는 이제 그렇게 좀 구분하면 좋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휴머니즘은 인본주의로 사실은 거의 다 써요. 그래서 유실론적 휴머니즘, 신중식적 휴머니즘, 유실론적 휴머니즘은 35페이지 중반절에 보면은 종교 개혁의 개인에 대한 강조와 문화적 명령에 대한 개혁 신학의 강조와 성공회를 포함한 가톨릭 사상을 특징짓는 자연과 인간 실존에 대한 성례전적 관점에 그 힘을 유지해왔다. 그러니까 유실론적 휴머니즘은 하여튼 기독교 또 가톨릭의 일부에서도 하나님 인간을 단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그 하나님과 연계를 시켜서 본단 말이에요. 가톨릭도. 그러니까 유실론적 휴머니즘은 이런 자연주의적 휴머니즘과는 좀 구분을 해야죠. 자연주의적 휴머니즘, 이것은 계몽주의의 과학적 사고방식 이실론이니, 그리고 19세기 진화론적 자연주의에게서 그 힘을 얻은 것입니다. 자, 유실론적 휴머니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고,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은 뭐예요? 전적으로 사람 외에는 존재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두지도 않아요. 말하지도 않고 전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그래서 이거는 19세기 진화론적 자연주의에게서 그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은 지금도 보편적으로 계속 있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중세는 하여튼 신중심적 세계예요. 중세 시대는. 그러나 이제 유실론적 휴머니즘이라는 말도
사실은 뭐 두 용어를 하나로 합힌 건데, 그냥 유실론적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쓰질 않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쓰지 않죠. 제혁주의에서는 그냥 심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중심적 뭐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자, 세계관으로서 현대 세계의 세속적 휴머니즘은 이 둘째 종류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 오늘날 뭐 이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이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이런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대 세속적 자연주의 세속적 휴머니즘은 인간을 독립적이고 또 프로타고라스의 말이죠. 뭐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된다.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이는 자연주의적이고 신중심적인데 반해 인간 중심적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의 본성과 신의 본성, 그리고 인간사 내의 신의 활동에 관한 유실론적 휴머니즘과는 대조되는 입장을 취한다. 뭐 대조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 반대적인 성질을 취했죠. 세속적 휴머니즘의 희망은 그 원천을 자연과 인류, 그래서 오늘날 그 환경 보호, 뭐 자연 보호,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 특히 서구 사람들이 상당히 자연 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서구 사람들은 자연을 거의 뭐 인간과 동등한 존재, 아니면 뭐 인간이 자연을 숭배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나갈 정도로 이 자연주의적 이게 세속적 휴머니즘의 그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러한 것을 이 서구 사람들한테 우리가 굉장히 아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초월적인 하나님 안에서 자연과 인간밖에 존재하지 못하고 자연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초월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거부는 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초월이 과연 그러면 어떠한 초월주의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지옥, 하나님의 존재, 활동, 주권적 섭리 역사, 이런 초월은 아니고 신비주의적인 초월이죠. 그나마 서구 세계에서 많이 그 추구하는 그 초월주의는 신비주의적인 초월을 상당히 많이 추구해요. 신비주의적.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뉴에이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동양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뭔가 이제 초월주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하는 거는 그렇게 원치 않은 거예요. 초월주의가 그렇게 또 무조건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건 아닌데, 기독교적인 초월주의는 마음에 안 들다 이거죠. 기독교적인 초월주의는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일단 구원,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메시지 그 자체가 싫죠.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또 왜 뭐 심판받아야 돼, 멸망해야 되느냐, 이게 싫은 거예요. 기독교 초월주의가 왜 사람들한테 거부를 많이 당하냐면 구원의 문제, 구속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일반 보편적 인간의 심성에서는 어때요? 안 받아. 이게 본성적으로 타락, 이게 거부가 되는 거부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칫하면은 무조건 초월주의를 다 나쁘게 생각한다 그랬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초월주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그 초월주의의 그 대상, 초월주의의 그 본래적 그 대상이 뭐냐가 이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뭐냐가.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다른 존재, 아니면 무형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자, 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제목의 논문에서 크루츠는 첫째, 휴머니즘의 원리는 사람은 그 실존과 운명이 순전히 물리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물리적 세계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물리적 부분과 한 부분이면 뭐 우리하고 개, 짐승, 뭐 돌이나 바위, 뭐 산, 나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그 인간이 하나의 물리적인
세계의 하나 부품, 물리적인 세계에 속한 하나의 그 요소로 취급받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의 권리, 짐승의 권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무시하면 큰일 나요. 서양에서 야만인 대접받아요, 야만인 대접.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인간이 그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 독특한 권리를 지금 그 세계관 지금 사람들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또 그걸 설령 안다고 해도 그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초자연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모든 존재와 가치의 근본적 원천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초자연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이유죠. 하나님을 모든 존재와 가치의 근본적 원천이다. 이거 원천. 근데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로, 그리스도인은 주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을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철저하게 굴복하고 다스림받는 노예로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의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설령 그게 뭐 좋든 나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마음껏 막 이렇게 뭐 하지 못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청소년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탈선적이고 부모의 그 공경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흔히 교육 용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도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내가 주도하기 않으면 나쁜 거로 보는 거야. 나쁜 거. 이게 아주 치명적인 그 지금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휴머니즘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거예요. 자, 거기 보니 인간의 정신 또는 의식과 육체 사이의 구별이란 없다. 아니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인간이 비록 몸이 육체가 죽어도 인간의 어떤 영혼은 남아 있거든요. 영혼. 자, 인격이나 영혼의 특별한 지혜는 없다. 아니, 있죠. 근데 여기는 없다 그래요. 이 우주 전체에서 인간 실존이 독특한 것이거나 특권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깔아뭉개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 그러므로 인간의 독특한 불멸성이나 종말적인 역사 이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원의 표현이고, 그냥 희망사항이다. 희망, 환상이다. 네, 인간이 어떤 독특한 무슨 존재냐, 개구리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다. 뭐 이 세상에 뭐 종말이 와서 뭐 신천신지가 열리고 뭐 그런 게 어딨냐? 그건 다 하나의 꿈이다, 환상이다. 아주 그래 단호하게 보는 거예요. 자, 휴머니스트에게 있어서 자유는 인간 목적에 대해 맹목이며 인간의 이상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다. 휴머니스트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류의 궁극적 어떤 인류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또 인간에 의해서 오직 딱 그것만 생각하지, 거기에 이제 다른 어떤 제3자의 피조물, 아니 어떤 제3자의 어떤 절대자, 초월자가 간섭하는 걸 간섭한다, 이렇게 뭐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맹목적. 자, 둘째로 기본적인 휴머니즘의 원리, 휴머니스트의 원리는 뭐냐? 가치란 사람에 대해 상대적인 것이요
따라서 사람이 그 경험 중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라. 가치란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 경험 중에 가치 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서로 상대적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인간의 가치가 상대적인 게 아니죠. 보편적인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기독교는 애시당 초부터 인류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어떤 그 인간의 종속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는 좀 거부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걸 존중해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주장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돈이 많으니까 너는 존귀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니까 너는 뭐 천한 사람, 뭐 많이 배웠으니까 너는 뛰어난 사람, 많이 못 배웠으니까 너는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이건 세속주의예요. 이건 전형적인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휴머니즘, 세속주의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배척하는 건데도 기독교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썩 역사적으로 보면은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뭐 옛날처럼 쇠사슬을 메고 있는 노예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는 또 가진 것의 유무, 뭐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 이거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자꾸 평가해요. 자꾸 평가하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해야 뭐 안심이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학주의, 자연주의와 인간 중심에다 그렇지는 두 가지 다른 원리를 붙여. 하나는 뭐냐면은 과학주의, 하나는 과학주의.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면 이제 뭐 계몽주의. 자, 과학주의는 이런 과학적 지식이 인간의 모든 신념과 도덕적 판단을 검토하는데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과학주의. 지금 뭐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나요. 과학으로 증명했다. 과학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그건 결론이 난 거예요. 그건 뭐가 됐든 결론이야.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막연하게 들었다가 이게 과학적으로 옳다고 드러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믿죠. 무조건 다 그냥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 과학으로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처리 못할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주의는 굉장히 힘이 강력합니다. 이 과학주의는 초기 산업혁명이 발달한 그 시점부터 과학주의는 아주 사람들에게 거의 뭐 만능의 어떤 공식적 인증하는 그 하나의 주의 사상으로 좀 자리에 올랐습니다. 19세기는 이성의 지배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계몽주의가 드러난 이후로 19세기에 이성의 지배에 대한 확신의 현대역으로는 그 19세기 초 프란스 베이컨의 지식인 힘이라 말했으나 그는 유실론적인 것, 즉 피조개가 그 안에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우리로 탐구하도록 하시고 그 힘을 인간을 위해 쓰도록 하신 합리적인 하나님께 운용하는 것이란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이제.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이론을 딱 주장하든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전제한 상태에서 그거를 자기의 그 학설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드러내길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식이 힘이라.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 지식, 실험 지식, 어떤 물리학 지식, 뭐 수학 지식, 의학 지식 이런 게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해결한다. 이제 그렇게 요 용어를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쓰지만, 그러나 베이컨 당시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제, 하나님의 전제, 즉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지식은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힘이 될 수 없는 게. 자, 계몽주의는 더 나아가 인간 이성의 두 가지 자연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상관없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의 자연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상관없다. 이 계몽주의는 굉장히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이 있는 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는 결국 말 그대로 사람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 빛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노력하에 인간의 무지는 해결되고, 그 무지가 해결되므로 우리 가난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전쟁도. 그러니까 인간이 빛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어때요?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게 계몽주의라면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가 말은 좋지만 그러나 이 계몽주의가 결국은 20세기를 대량 학살의 주범이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단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지식을 믿는 걸 선호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 돌아서 버렸죠. 자, 그래서 이 자연과 인간 존재. 그러나 자연과 인간 존재는 별도의 능력이 없어요. 독립적 존재가 못돼요. 인간 자신도 독립적 존재가 못되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이 사람들이 오해하죠. 땅속에다 뭘 씌우면 나오고 계절이 바뀌면 이 세상의 어떤 자연 질서가. 그러나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끄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자연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요. 원동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인간 존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능력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 세상의 자연, 또 결국 사람들은 결국 어디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자신의 활동 근거를 얻어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그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한순간만이라도 이 세상을 딱 정지시킨다. 그럼 우리 자신도 자연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나 그 아무것도 못하는 자연을 이런 이성주의, 계몽주의에서는, 과학주의에서는 어때요? 그거를 마치 스스로가 원동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과학적 추리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과학적 방법과 과학의 발견이 우리들의 희망이 원천이 될 것이다. 희망. 이건 낙관적이죠. 과학이 앞으로 더 발달하고 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인류 박애주의. 37페이지 하반절에 인류 박애주의. 인류 박애주의가 지금 아주 극성을 부리죠. 이런 이 세상의 국제 기아 대책기구,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어떤 가난한 나라가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기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를 후원하는 거, 아동 후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박애주의 자체가 어떤 이 세상의 전쟁, 반전 사상, 전쟁 반대하는 거, 그다음 반핵, 이런데 굉장히 그 사상적 원천이 된 거예요. 인류 박애주의는
모든 그 국가를 없애자, 철폐하자. 인류 박해준이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도 이제 좀 사라져야 된다. 전쟁도 하지 말아라, 테러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치지만 그러나 인류 박해주의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된 적이 없어요. 세상은 항상 그들이 부르짖는 그 일에 관한 반대로 이렇게 서로 항상 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주의. 과학 결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정이나 원인에 대해서보다는 실제적으로 결과가 무엇이냐를 중요시 여겨요.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인간의 비인간화와 전쟁, 기아, 질병,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같이 애통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합리적 전통적 지혜 문장이다. 따라서 결과주의는 신학 성경의 이상을 수도 몇 가지 끌어낸 전통적 윤리와 결합하고 있다. 자, 휴머니즘이란 사람의 모든 것의 중심이 최종 결정자.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건 뭐 인간으로서 강한 중요한 의지력이 상실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지력이 상실이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중심, 뭐 최종 결정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등은 돌리죠. 교회는 휴머니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분별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휴머니즘은 암만 좋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사람이 자기의 최종 결정자, 결정권이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가 한번 좀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스스로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를 지금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라몬트가 이 부분에서 이 중심 명제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한 것 중에 첫째는 초자연주의적 반항은 자연주의적 형이상학이라는 것이고, 둘째, 인간이란 전적으로 자연의 산물이요 일부라는 것. 또 셋째로 사람이 이성과 과학적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결국 우리 최고 목적은 차세대적인 행복과 사회 그리고 온 인류의 진보, 이 목적을 위하여 휴머니즘은 인류에게 그가 자기 스스로 구주요 구속주가 될 수 있다는 걸 명한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를 강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강탈해가지고 결국 구원의 문제에서까지도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이제 뉴에이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 안에 신성을 딱 발견해서 그 신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 39페이지 상반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연주의는 자신을 초자연적 혹은 초월적 존재의 영역의 실존을 주장하며 그 영역에 대한 지식에 인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고 온갖 형태의 사고에 끊임없이 반하는 것으로 여긴다. 자연을 다루는 방법은 미치지 못할 영역에는 없다는 것이다. 자, 이 자연주의는 자신을 초자연적 혹은 초월적 존재 영역의 실존을 주장한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건 애시다고 또 초월주의가 없는데, 이 사람 여기 보니까 또 자연주의는 자신을 초자연적 초월적 존재로 여긴다 이거예요. 애시당 자연주의는 초월주의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에게만큼은 또 그걸 주장할 때 초월적인 그런 그 어떤 대단한 어떤 그 토대를 자기들 스스로 부여를 하는 거, 부여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죠. 좋다고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믿음은 지성에 대한 믿음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다. 자, 자연적 휴머니즘이 또 하나의 단일론적 세관인 것은 명백해졌다. 그렇죠. 네, 자연적 휴머니즘은 물론 모든 휴머니즘 안에 나름대로 끼어 들어가 있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주의적 휴머님, 이 자연주의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통치와 주권 행사에 대해서 썩 내키지 않는다,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이 또 하나의 단일론적 세가라는 것을 명백해서 어떤 외연적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만 자연주의도 단일론 일반과 같은 문제에 당면한다는 것을 명백하다. 단일론의 항정적 문제는 인간의 개성과 악의 극복에 대한 문제다. 첫째로 만일 자연이 인간도 산출해내 그 일부분으로 삼는 인과적 과정이라면 우리 몸에 근거해서 개인에게 가치와 책임을 돌릴 수 있으며 그들이 자유를 가진 듯이 보이는 것이 무슨 의미 있는가. 결국 현대 휴머니즘의 자연주의적 근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종류의 삶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스스로의 희망 외에는 모든 기반을 끌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인 뭐예요? 자연주의적인 것은 휴머니즘은 자기 스스로 망상에 빠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인이 되게 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국은 자연주의적인 것이 모든 기반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그저 자기 자신만 겨우 존재할 수 있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둘째, 만일 악이 자연의 과정상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 스스로도 어떤 자연의 한 부분이며 그 산물인 유한한 존재가 악을 피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자연과 인간이 계속해서 악을 산출하고 있는 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희망은 절망적으로 보인다. 자연주의가 이런 난점에 봉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면서 성경 유실론적인 강점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 지금 이 세상이 악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이 계속 넘쳐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자연주의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썩 할 말은 없어요. 자연주의는. 이슬람부터 자연주의는 자기 자신 외에 어떤 타력,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길 싫어하니까. 그래서 자연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적은 성경적 유실론과는 확실히 서로 대립됩니다. 성경적 유실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고서는 다른 뒤에 것은 아무것도 논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나머지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온전해 보겠다고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자신들의 토대를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휴머니즘은 다양하고 언제나 낙관적이거나 과학적인 정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현대 휴머니즘은 어떻습니까? 현대 휴머니즘은 다양하고 언제나 낙관론, 과학적인 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각기 그 나름의 특성을 지닌, 그러나 크루츠가 말한 두 가지 교훈이 철학적 자연주의와 가치의 근본적 근거를 공유하는 네 가지 형태의 휴머니즘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적 휴머니즘, 낭만주의적 휴머니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실존주의적 휴머니즘, 그 다음에 마르크스적인 휴머니즘, 그 다음에 세속화된 가치들 이렇게 이런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못지않게 어때요? 휴머니즘은 굉장히 광범해요.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실천적인 모든 세부 사항에도 이 휴머니즘은 정말 어떤 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들어와서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이 휴머니즘 굉장히 한편은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휴머니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휴머니즘에 굴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2장 제목이 바로 이제 현대 휴머니즘과 같이 세속화라고 하는데, 결국은 현대 오늘 회사에 들어오고 있는 휴머니즘과 세속적 가치관은 어떤 관계냐,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적 휴머니즘은 크루츠 자신과 라몬트 렌달 같은 이름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휴머니즘의 특징은 뭡니까? 크루츠의 세 번째 원리, 즉 과학적 추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다. 원리지. 이는 프루토니 베이컨이 계몽주의 이성의 지배 또는 사상 발전, 미신적 종교적 단계, 사변적 형이성적 단계, 실증적 과학적 단계에 이른다는 오기스트 꽁트의 사상 발전 3단계 구분을 그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자, 이 사람들이 사상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발달을 말한 거예요. 인간의 발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한 곳에 정체한 것이 아니라 자꾸 발전한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 믿지 않거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러니까 믿거나 그 신에 숭배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믿는 대상이 허구적인 것이다. 그걸 알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신적 종교 단계, 사변적 형이상, 실증적 과학의 단계. 우리나라 교회는 미신적 종교적 단계에 와 있지 않나. 미신이에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미신이 많아요. 잘 이게 구분하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이 어때요? 그 미신이 굉장히 어때요?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께서는 그 미신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성령께서 신자들을 지혜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일로 마귀는 굉장히 어때요? 회방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과학적 휴머니즘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굉장히 과연 나에게도 어떤 과학적 휴머니즘이 있을까? 미신적인 건 아니더라도 뭐 무당 구슬한다, 또 하늘에 뭘 봤다, 이것만 휴머니즘이 아니라 과학적 어떤 과학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질 것이다, 뭐 완벽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뭐예요? 이것도 바로 과학적 휴머니즘의 한 지류란 말이에요. 지류. 그래서 이들은 실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이들은 여전히 자기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농민들에게 줄 뿐입니다. 자, 듀이 프로그래미티즘은 그는 이를 실험적 사고 부르는데, 온 휴머니스트 운동을 보면은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통제에 대한 확신을 격려했다. 그러니까 이 그걸 이제 또 다른 과학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지식과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과학적 접근만이 명명되는 바, 이는 과학 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데 있다.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사실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식과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과학적 접근만이, 왜 여기에 종교적 접근, 다른 접근은 왜 막고 굳이 과학적 접근을 그것만을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거지. 뭐냐. 자, 먼저 적자 생존에 의한 자연적 선택. 이 찰스 다윈이 그 적자 생존의 원리.
자,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역사나 사회도 진화적 적응의 과정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대로 그 진화라는 그 용어 자체가 모든 학문의 영역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0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진화라고 하는 자체가 어때요? 거기 이미 파묻혔다. 이거 파묻혔어. 뭐 이스라엘도 파묻힐, 과거에 그 이스라엘도 그랬다니 뭐 우리도 뭐 그렇게 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과학적 휴머니즘 또 그런 것들은 과학적 능력이 과연 인간을 더 행복하게 했느냐 했을 때는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이거 못했다. 자, 러셀 아니야 월프로드 셀러스 물리학주의가 그 대표적입니다. 이 책 전반에 세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이다. 철학은 상상 가능한 최대의 의미에서 사물들이 어떻게 통일된 의지로 서로 연관하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수와 의무, 가능성, 부서진 심미적 경험충 같은 게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세계관이 무엇인가? 과학적 지식이다. 과학적 지식. 자, 현대 휴머니즘의 지류에서 계속 지금 이제 파고 들어간 거예요. 파고 계속 지류에서 이제.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휴머니즘 하면 말은 좋지만 그러나 휴머니즘이 실제로 얼마나 이 세상을 지금 교회를 크게 왜곡시키고 인간을 타락을 부추기시는 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따라서 과학적 인간관이 상식적 인간관과 심의관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과연 과학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완전할까?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뭐 그걸 더 믿고 추구한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의식의 자수로서의 영혼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두뇌에 의해 정신이란 고려치 않는다는 사람은 전적으로 자연의 한 부분이 순전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묘사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 또 존재 또 사랑 이런 것들의 근본적 전제가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속주의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거죠. 잠깐 쉬고 과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지 모든 것이 척도이다. 지금 이렇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종교의 영역으로 사실 들어와 있어요. 사실 종교예요. 지금 사실 오늘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보다도 기존의 종교보다도 더 아주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는 게 이 과학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알지 못하는 만큼 어느 정도 과학주의에 다 길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방금 내가 읽은 것처럼 과학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게 척도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기준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틀렸다 하면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기독교 교리도 그래요.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 동정요 교리 맞잖아요. 이것도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또 뭐 천국과 지옥도 그래요.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자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렌즈. 그 다음에 또 2개, 3개 다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세계관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과학이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보다도 과학을 더 우선하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말씀은
좀 의심쩍어 하면서 아 이게 과학이래,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된 거래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또 믿어지고. 그러니까 과학이 지금 종교보다도 내가 볼 때는 더 높은 자리에 차져 있어요. 글쎄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교가 과학을 내가 볼 땐 지금으로서는 이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 자체의 그 요소,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의 어떤 구성 요소도 이 자연에 속하고 이 자연의 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 거기서 이제 과학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더 비상적인 인간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암스트롱도 이와 비슷하게 주장해요. 우리는 과학에서만 사물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그러니까 그 사물의 대상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실질적인 의견 일치를 거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진 더 나은 권위란 무엇인가? 그는 이에 대해 다, 그것은 철학적, 종교적, 예술적, 도덕적 인간관이 아니라 뭔가 과학적 인간관이다. 철학적 인간, 뭐 종교적 인간, 예술적 인간, 도덕적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가장 큰 권위는 뭔가 과학적 인간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최선의 열쇠요 단서인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 과학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게 그래요. 이는 사람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이 사람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이 보세요. 다윈의 진화론이 항상 그들의 주장을 전개할 때 무엇을 끌어다 그들의 주장을 전개하냐, 과학으로 항상 끌어다 자기들을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물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제 그 창조과학, 지적 설계에서는 동일하게 이제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사실은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변하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요새 같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허술해. 왜?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이 앞선 먼저 있던 과학적 어떤 원리는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어떤 아주 완전한 뭐 물리학 법칙 외에는. 그러니까 이 과학적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설명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과학적 어떤 그 어떤 전제를 꼭 뭐 도움 받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설명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지길 때 그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원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지, 뭐 무리를 걷는 게 어떻게 해서 걷는 거다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왜 그러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어떤 신적 능력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래.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신적 어때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9세기에 여러분 왜 그 많은 그 목회자들이 왜 교회가 자유주의에 왜 넘어갔냐면은 이 과학적 논리에 의해서 넘어간 거예요. 이 과학적 논리를 성경의 진리로 이겨낼 수 없다, 당해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자연히 이 과학적 이 어떤 그 인본주의 뭐 이런 것들, 뭐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에 무릎을 꿇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들이 어리석은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지 뭐 과학이 이렇다, 의학이 이렇다 해가지고 그러니 믿으시오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실상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자체 신적 능력을 의지해야지 이런 과학적 뭐 원리나 토대 이거는 우리가 참조만 할 뿐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을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외부적인 변화만 뭐 많은 뭐 이런저런 있다 해도 교회가 흔들리짐 없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 해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그걸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될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무리를 걷게 못하잖아요. 못한다고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은사주의자들은 의학적으로도 무지한 사람이고 성경적으로도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양쪽으로 다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에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능력 어떤 그런 게 어떻게 드러나겠냐? 드러나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주눅들지 말고 더 담대하게 단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살아계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느 시대는 이 말씀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말씀도 변할 필요도 없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질 않아요. 앞으로 인간이 뭐 제 아무리 뭐 어떤 껍데기를 뒤집어 쓴다고 해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죽어야 한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복음도 변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 자체도 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 세상의 과학이라든가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막 목회란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참 굉장히 주의해야 돼, 멀리해야 돼. 아주 그걸로. 자, 그래서 계속 또 나가본다면은 43페이지 중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는 경향이다.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이 뭡니까? 지금 42페이지 후반절에 보면은 물리적 행위,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신경 물리학적, 그다음에 또 비트겐슈타인의 그 언어 철학, 언어 분석 철학, 뭐 이런 인간의 의식, 뭐 이런 모든 잡다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는 경향이다. 그러나 만일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다른 어떤 통찰력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람을 참으로 인간적인 데서 비인간화시키는 환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환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환원주의. 그러므로 과학적 휴머니즘이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마땅히 이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 예술적, 도덕적 인간과는 과학적 휴머니스트 어떤 게 다른지 기독교적 관점에 의하면 신경 물리학적인 설명에서 결여된 것은 무엇인지 과학적 이성의 지배에 대한 과학적 휴머니스트의 확신에 대한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따고 있습니다. 자, 낭만주의적 휴머니즘 넓게 보면은 과학주의와 과학기술주의적 정신 상태에 대한 반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낭만주의가 18세기에 낭만주의가 굉장히 유행했죠. 낭만주의는 뭡니까?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다음에 인간의 그 어떤 원초적 자리, 인간이 좀 더 아주 근원적 뿌리로 돌아가자.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과학이라든가 어떤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못한다. 우리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우리 원래 모습이 뭐냐 원래.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원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실체가 없어요. 사실 굉장히 좀 막연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낭만주의적인 것은 굉장히 막연해요. 과학주의는 어쨌든 과학적 근거, 어떤 기술적 그런 뭐 어떤 실험 뭐 이런 게 있지만은 낭만주의는 굉장히 그 인간의 어떤 감정적 요소를 띠고 있는 거라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게 사실은 낭만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의 순진무구한 상태로 옹호하죠. 그러면서 제도화된 사회의 부패 영향을 비판. 제도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정치 구조를 만들고 또 어떤 과학적 원리에서 이런 걸 만들었지만 이게 결국 뭐예요? 인간성을 파괴한다. 세상이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은 뭐하냐? 전쟁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더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 그러니까 낭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대표적인 루소 있죠. 루소 같은 사람. 루소 같은 사람은 뭐 어떤 그 인간이 어떤 원초적인 인간의 어떤 본성, 아주 원초적인 인간의 어떤 아주 태고적, 그러니까 어떤 것도 참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인간의 어떤 고결한 상태를 루소는 굉장히 추구했어요. 자기 자신은 걸레같이 살면서도 루소는 내가 볼 때는 루소만큼 위선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루소만큼 아주 위선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루소의 말이 잘 먹혀 들어간 이유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냥 곳곳에 뭐 정말 그 뭐 환경오염, 인간의 뭐 여러 가지 뭐 너무 막 아주 뭐 그냥 아주 끔찍할 만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루소의 말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좀 아주 달게 귀에 잘 들은 거야. 또 소로우 여기는 또로우라고 했네. 소로우죠. 옛날 번역이라 그래. 소로우도 그렇죠. 그가 쓴 웰던 그 책에 보면은 뭐 그 웰던 호숫가에 가가지고 조용히 뭐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사색을 해가면서 자기 어떤 그걸 굉장히 어떤 인간이 어떤 근원적,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제도, 뭐 심지어 이제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야? 제도적으로 해서 종교를 특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나 이런 건 좋아하는데 기독교는 특히 왜? 기독교는 너무나 제도적이다, 정치적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를 낭만주의에 반대, 적대적인 그런 하나의 뭡니까? 현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은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객관성과 분석적 정신에 대해서 반발했어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어떤 분석한다, 어떤 객관성을 추구한다 이러면 무조건 싫어요. 그거는 자연적이지 못하다. 그거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인간의 어떤 그 참 본래적인 자연성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워즈워즈 우리는 분석하기를 없애버린다. 이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주의거든요. 분석이라는 자체가 뭔가 실질적으로 파헤쳐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아주 구구절절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참 거부 반응했지. 그 대신 뭐예요? 본능, 직관, 감정이 더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 칼빈주의는 분석적인 신학이에요. 칼빈주의. 그러나
지금의 복음주의, 은사주의는 어때요? 그거는 본능과 직관주의적인 그런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뭐냐? 오늘날 기독교는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진리를 좀 더 자기가 생각하고 분석해서 그 진리를 적용할 줄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그저 막연한 거예요. 막연. 감성적으로. 여기 나와 있죠. 본능, 직관. 신학을 본능이나 직관으로 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마귀를 만나요. 귀신을 만나는 거지. 근데 지금 성도들이 다 이래요. 자기의 신앙을 어떤 감정적, 직관,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이다, 뭐다 이러면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걸 싫어해. 이 사람들 반응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워즈워치. 우리는 분석하기를 없애버린다. 우리는 분석을 싫어한다. 우리는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뭘 따져서 뭐 믿는 걸 싫어한다. 이게 지금 이런 낭만주의적인 이런 요소들이 이제 신학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볼 때마다 참 답답하죠. 답답하고 참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까? 왜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냥 무조건 뭐 어떤 자기의 감성적인 그 본능으로 그냥 막 좋아한다. 난 그게 최고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지금 거의 이런 분위기, 거의 교회가 지금 이렇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리가 못마땅한 거지. 당연히 교리가 못마땅한 거지. 교리가 좋을 리 없고. 왜 교리 자체는 이미 그게 뭐 분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죠. 신학을 이미 체계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그런 분석적인 것 자체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막 조작해놨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성경만 있으면 되지. 성경만 보면 되지. 무슨 신학이 뭐 필요 있느냐. 뭐 이렇게 뭐 신학책을 뭐 읽어야 되느냐.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하나님. 이게 다 이런 낭만주의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교회 제일 큰 치명적인 문제가 이런 현상이 제일 큰 문제. 이런 현상들이 빨리 좀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타나면 나타났지 사라지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들은요, 개혁주의 교회들은 그래요.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걸 있는 상태로 받아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변화를 시켜줘야지. 그들이 있는 걸 수용해보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개혁주의를 포기해야 돼. 할 수가 없어.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유사개혁주의들이 바로 그래. 유사개혁주의들이 왜 문제냐? 그들은 그들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개혁주의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허술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결국 나중에 가보면은 껍데기예요. 가짜, 자기 스스로 다 전체가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현대 심리학 중에 아브라함 매슬로 굉장히 유명해. 아브라함 매슬로가 아마도 현대 심리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이드에 훨씬 비해서. 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심리학이 이와 비슷한 관심을 나타낸 행동주의, 프로이드 심리학의 양대 세력에 반하는 제3의 세력에서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참으로 인간적인 것과 인간적인 가치에 관심이 가는 좀 더 휴머니즘적인 접근법을 제공한 거예요. 프로이드나 스키너의 행동주의나 프로이드는 굉장히 좀 딱딱해요. 딱딱하고 아주 차갑고 매서운 그런 심리학 분파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그가 추구하는데, 그의 강조점 뭐냐? 자아성취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보하는 존재들로서 현재 나타나는 것보다 더 넓고 깊이 있게
의식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아 성취라는 존재의 본래적인 가치를 파악하고 우리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들을 특징 짓는 진리, 선, 온전함, 생동성, 완성, 시움 같은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다. 삶의 가치 부가적인 것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사물을 완전히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다루는 세속화하는 습관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을 심리, 그러니까 자기가 심리학자로서 자기가 심리학으로 인간을 어떤 변화시킨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행동주의와 프로이드는 심리학자가 이 상담자를 변화시키는 기법이지만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뭡니까? 그의 자아에 숨겨진 어떤 인격, 그의 자아에 숨겨진 것들을 끌어내는 게 이게 매슬로우의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현대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참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종교적 경험으로 볼 수 있는 엑스타시, 지복, 절정, 성인과 운동경기, 승리, 예술적 공연을 관람, 철학적 통찰력에서 올 수 있다고 매슬로우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뭐예요? 자아를 성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권하는 거예요. 자꾸 권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라. 자기의 그 본래적 가치를 좀 일깨움을 받아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의 중심을 자기로 여겨라.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환자들은 좋아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심리 상담학 이런 매슬로우의 심리학을 배운 의사들한테 보면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추궁하지 않거든. 프로이드 같은 경우 특히 환자를 많이 추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매슬로우는 추궁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로 하여금 어떤 더 높은 가치를 당신은 성취할 수 있다. 끌어내라. 너의 그 자아에서.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한다. 이게 아주 매슬로우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중에 자아를 숭상하는 것을 이 매슬로우가 잘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주장도 초기의 낭만주의자들과 같이 가치랑 경험 안에 있는 것, 이 경험은 순전히 자연적 심리학적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낭만주의하는 자연주의와 인간주의식 접근에는 때로는 자연 신비주의의 접근까지도 해야 된다. 자연 신비주의. 그래서 매슬로우 같이 이렇게 낭만주의적 그 요소를 가지고 인간을 그의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마치 주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고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런 그 자신감을 더 많이 얻게 돼요. 자신감, 주눅들지 않고. 근데 이제 자연 신비주의, 이거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뉴에이지적인 요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뉴에이지 요소. 그러니까 그 뭐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다 보면 결국 종교적인 현상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중문화에서는 이와 같은 그 수준에만, 이와 같은 것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60년대 히피들. 그러니까 히피들은 뭐 도시 문화를 싫어한 거예요. 깨끗하게 정장을 입고 아주 뭐 깨끗한 뭐 건물, 세련된 차를 히피들은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해. 그래서 지저분하게 머리도 막 기르고 수염도 막 기르고 옷도 그냥 막 몇 달 막 입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음식도 그냥 뭐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쓰레기통에서 뭐 주워 먹고. 그러니까 히피들은 의도적으로 이 히피들 자체가 사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이거든요. 아주 그 대학에서 아주 그 굉장히 그 많은 학문 교육을 받은 아이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어때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어떤 모든 문화적인 기교나 기술을 갖추고 사는 것 자체가 뭔가 자연적이지 못하고 뭐 자기를 노예 구속시킨다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속받기 싫다. 그런데 이제 히피들이 나중에 결국은 누가 됩니까? 미국 금융의 주 세력들이 히피들이에요. 이놈들이 더 나이 먹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돈 버는데 눈이 멀어요. 돈이 뭐야 돼? 돈 버는데. 아주 히피들이 처음에는 뭐 자연, 어떻게 인간의 본래적인 뭐 자유, 구속이 없고 정치적인 해방 이런 거 굉장히 외치던 애들이 더 나이 먹고 나서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왜? 길바닥에서 몇 달씩 먹고 있으니 그게 처음에는 낭만적이겠지.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어떻게? 힘들지.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나중에 슬그머니 다 없어지잖아요. 70년대 들어오면 히피 문화가 거의 사라지잖아요. 이제 걔들이 이제 깨끗하게 다시 말쑥하게 옷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 이제 돈 버는데 이제는 막 그 아주 굉장히 열성. 그러니까 히피들이 굉장히 위선적이잖아요. 위선적이었다고. 젊을 때는 막 방탕하게 막 놀다가 조금 이제 나이 먹고서는 이제부터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뭐가 되겠나. 이제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화된다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 타락 이전으로 인간은 못 돌아가요. 별짓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얘들이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그거 왜 뭐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 봐서 아무 소용 없어요. 히피들처럼 뭐 머리 장발에다가 그냥 뭐 옷 그냥 지 멋대로 입고 마약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남녀 혼숙을 하고 뭐 히말라야로 가고 인도로 가봐야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게 해봐야 피곤하고 뭐 자기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결국은 돌아와요. 얘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사회 제도로 돌아와요. 다시 과학 기술로 다시 돌아와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일부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이제 뭐 지저스 피플이라 가지고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게 이제 히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 이러한 그 하나의 그 어떤 신앙 각성의 하나의 조류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히피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때 이제 만든 게 이제 CCM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기타 치면서 그 세속적인 부르는 노래를 똑같은 형식을 그대로 복음성이라 하죠. 처음에 가스펠송이라 그랬지 처음에. 그러다가 CCM 발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형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뿌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그 뭔가 좀 그러니까 이런 자연주의적, 낭만주의적 이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를 본래적인 그 위치에서 굉장히 좀 이탈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교회는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거란 말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인간적 가치를 보존하는 가능한 방법과 전략에 대한 문제가 이 낭만주의 휴머니즘과 기독교적 실제관의 긴장점은 아니다. 즉 지성 대 감성, 기술 대 환경, 개인의 내적 자원, 문명의 외적 구석의 대립 문제가 핵심이 아니란 말이다. 오히려 문제는 뭔가 문명과 그 제도들이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들의 삶을 부패시키고 있다는 가정이 있다. 그렇게 보면 과학적 휴머니즘이나 낭만적 휴머니즘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네 사람도 자연의 산물이며 모든 가치는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인간이 부패되는 그 원인은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과학 때문에, 뭐 세상의 어떤 물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옷 벗고 저 산속에 들어가면 죄질 일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시 사회, 흔히해서 우리가 좀 오늘날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뒤떨어졌던 그런 문화생활했던 과거의 사람들도 여전히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악을 행했어요. 절대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완벽하다 그런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들 모두가 희망을 자연의 자원을 사용하는 인간의 풍요성에 있다고 보는데 반하여 기독교는 뭐예요? 그 기본적 전제가 뭡니까? 사람 자신의 부패에 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그 주의, 사상, 이념을 보면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마르크스나 랜드는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이론이 오만 아주 그냥 참 대단한 어떤 세계를 변혁시킬 포부를 가지고 막 쏟아냈지만 문제는 인간 자신의 부패함이 전혀 인식을 못해요.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라고 하는 게 아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잠깐 가로 열은 게 부패한 기관이나 제도 역시 문제를 가중시키는 그 나름의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의 어떤 부패 현상을 그걸 우리가 그러면은 등한히 하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뭐냐? 인간의 부패에 대한 집중적 복음으로의 복음으로 그것을 다루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회 활동, 사회 복음 어떤 그런 방식의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그분의 그 설교는 항상 이 인간의 부패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존 스토트는 인간의 부패성과 함께 이 사회 세속 기관의 부패와 타락도 존 스토트는 많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모든 강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 쓰임받게 해주시고 올바로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복음의 능력,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